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행진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백성의 수를 센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이렇게 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그 백성의 수를 한번 세어보아라. 그래서 민수기 1장 그리고 26장에 보면 두 번의 수를 세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마다 한 지파에 각 한 사람씩을 세워서 12명의 협력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들이 함께 20살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청년들이죠. 그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이제 수를 다 세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를 세게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많고 적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고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보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또 그 한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센다는 게 참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수를 센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모세가 백성의 수를 세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몇 명이나 되었느냐 보니까 1장 46절에 수를 다 세고 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명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0만 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계산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60만 명이라 할지라도 결혼한 사람들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20살 이상이면 거의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한 가정에 여럿을 뒀을 거예요. 최소한 4명씩을 두면 4, 6에 24, 24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이상이 광야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많은 수혜를 보면은요, 특별히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셌어도 레위 지파는 세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또 책임지는 지파였어요. 성막에서 일한 고핫, 무라리 이런 자손들이 다 성막에서 일하는 자손들이었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뺀 수가 60만 명이 넘으니까 상당히 많은 수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모세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은혜고 축제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거리가 많으면 사람이 많이 세워야 돼요. 일이 없는데 사람이 많이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세운다는 것은 뭐냐?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고 많은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처럼 이건 은혜예요. 이건 축복이잖아요. 자, 그렇게 협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함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파의 수를 파악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행진과 또 광야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각 지파마다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 있어요. 모든 지파를 배치를 어떠냐? 광야를 가는 곳곳마다 각 지파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그러니까 3, 4, 12,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항상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동쪽에는 누가 먼저 배치가 되느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이 동쪽에 배치하게 됩니다.
3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동방 에돔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자, 유다의 진영에 속했다라는 말은 유다 지파. 자, 동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또 서쪽도 마찬가지고,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또 남쪽, 북쪽 다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보는, 중요한 것은 이 세 지파씩 어디를 향하느냐, 밖을 향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성막을 향해서 위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자, 회막이 어디냐? 우리가 성막이 뭐고 회막이 뭐고 장막이 뭐고,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막 안에 법궤가 없을 때 장막이라고 하는 거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크게 보면 성막인데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그 성소를 들어가는 문을 회막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성막, 회막, 장막 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모든 지파는 동서남북에 위치하되 항상 성막을 중심,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너희가 진을 치고 거기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조가 항상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깨닫는 게, 이게 복 받는 비결이구나. 여러분, 이게 인생 살면서 복 받는 비결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진을 하든지 텐트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날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가 사막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내가 허벌판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향하여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모든 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많은 복들도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야, 저게 복이야,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광야에 있고 허벌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지금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이 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좌절할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을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쓸 것을 위하여 고민할 것이 없어요.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바라고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지파들마다 세 지파씩 묶어줘요. 그리고 회막을 향해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왜 세 지파씩을 묶을까 그랬어요. 세 지파씩 묶는 근거가 뭘까 그래요. 어제 우리가 거의 40명 넘게 제천의 성막 세미나,
제천에 기독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큰 이스라엘 기독박물관을 40번이 가는데 그 담당했던 우리 장로님께서 세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15명씩 16명씩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대. 딱 그렇게 묶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묶을까 그래요.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왜 유다 지파와 스불론 이사가를 이렇게 묶어줄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묶는 근거가 뭘까? 또 나중에 보면 갓, 시몬, 루벤 왜 그들을 묶지? 공통점이 뭘까? 찾아봤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강한 지파끼리도 아니고 약한 지파끼리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그룹을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강한 지파가 있는 데는 약한 지파가 함께 있고 약한 지파는 강한 지파와 함께 묶어주더라는 거예요. 두 지파가 강하면 한 지파는 약해요. 두 지파가 약하면 한 지파는 강합니다. 강약 조절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교회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강한 사람끼리 묶어주는 거 아니에요. 약한 사람끼리 묶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묶어주고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보완해 주라는 거예요. 협력하고 선을 이끌며 또 그 사람을 끌어주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나를 세우는 거예요. 왜 나를 저 사람하고 함께 묶었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그 사람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돌보고 배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 그러라고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밥 먹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가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가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독박물관에 가면서 꼭 명심하세요. 20명과 함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식사하러 오신 분 중에 단 한 분도 목사님 저 그 약속 지켰습니다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0명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가 뒤처지는지, 누가 먼저 가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어려워하는지 자꾸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라고 나를 직분자로 세우고 사명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지파의 이유는 그거예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신학교 수업을 받다 보면은요 설교 실연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물론 교단마다 수업 내용은 이름은 달라요. 근데 거의 내용은 똑같은 게 뭐냐? 한 3학년 4학년쯤 되면 설교를 할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나가면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미리 설교를 연습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신학생들이 한 시간에 2명, 3명 나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짧게 하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비판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찝어주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힘들어요. 늘 학교에서도 전도사로 설교하고 아이들 앞에 설교를 해도요 이 신학교 때 설교 실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긴장이 되잖아요. 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가만히 혼자 생각해봐서 저도 설교할 때에 나름대로 그냥 나는 떨지 말아야지 하는데 처음 설교할 때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첫 번째 전도사로 가서 교육전사로 가서 설교할 때였어요. 지금도 제가 그때를 기억하는데 그때 충격이 컸어요. 목사님께서 수요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 나이가 그때 22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설교를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나름대로 A4 용지 2장 3장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그 지금 말로 생각하면 홈런을 쳐야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22살짜리가 홈런 쳐봐야 얼마나 치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선 딱 강대상에 섰어요. 서서 딱 바라보는 순간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시작하는데 깜깜한 거예요. 정말 성도 한 사람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 순간 식은땀이 줄줄줄줄 흐르기 시작하고 이 앞에 있는 게요 윗줄을 읽었나 아랫줄을 읽었나도 몰라요. 천천히 연습할 때는 20분이 걸렸는데 설교하고 딱 내려왔는데
몇 분이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수요일 저녁에 설교 끝나고 내려오니까 통성기도를 15분 시키시더라고요. 교인들은 15분을 설교했어요. 아니, 통성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설교를 4분 50초 하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쯤 설교 끝났어야 돼요. 4분 50초 하고 내려왔으니 담임 목사님이 더 땀나겠어요? 제가 땀나겠어요? 저도 땀나는데 담임 목사님도 땀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불려갔습니다. 그때는 전도사니까 뭐 어린 동생과 같이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오래요. 그게 갔어요. 그때 앉으래요. 편하게 앉았어요. 그러지 말고 무릎 꿇고 앉으래요. 제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손까지 들었어요. 얼마나 혼났는지. 너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딱 서는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신학교 때 설교 실현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아요. 어떤 전도사가 이 설교 실현을 이제 그 시간이 와서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본인이 딱 섰는데 저하고 똑같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식은땀이 줄줄 흘리면서 물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냐고. 그때 앉아있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랬더니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내려가더래요. 그 교수가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지금 설교를 실현을 해야 되는데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내려가? 그 막 화를 내면서 너 한 번만 더 기회 줄 테니까 하라고. 다음 주에 그렇게 하면 너 F라고. 또 땀을 흘리며 준비를 했어요. 또 올라왔는데 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냐고. 지난주에는 모르겠다고 하니까 내려가니까 이번에는 그냥 알겠다고 그랬어요. 아는데 뭘 들으려고 하냐고. 또 내려간 거예요. 그게 교수가 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래도 내려가고 저래도 내려가고 뭐 이런 학생이 다 있어. 막 화가 나가지고 너 한 번 더 설교 제대로 못하면 이제는 아예 제적이야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근데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지난주에 보니까 저 학생이 무슨 말을 해야 되냐고. 근데 모르겠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내려가고, 안다고 하면 아는데 못 알아들으려고 하냐고 그러고. 야, 안 되겠다. 우리 절반은 안다고 하고 절반은 모른다고 하자. 그래. 그게 또 올라왔어요. 똑같이 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시냐고 했더니 여기서는 안다고 하고 여기서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혼자 씩 웃으면서 그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알려주라고. 그리고 내려갔어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알려주라고. 그래 교수가 화를 낼 줄 알았더니 막 웃는 거예요. 저거라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없는 사람을 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끌어주는 것이고 은혜 받은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 아는 만큼 알려주면 돼요.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하나 알려줘. 우리가 아이가 뒤집을 때 보면 그 아이를 지켜보잖아요.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세워주고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걸음마 걸음 교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모른다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에도 모를 때가 있어. 그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강한 지파 약한 지파 함께 묶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강하면 연약한 자 세워주고 섬겨주고 끌어주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자, 유다 지파에 속한 동편에 있는 그 부대가 이스라엘의 성막이 이동할 때 가장 먼저 제1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루벤 지파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 것이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루벤 지파였어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곧바로 에브라임 지파는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24절에 보니까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에 단 지파가 마지막으로 행진합니다. 자, 동서남북으로 항상 멈춰 있을 때는 성전 중심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성막은 41번을 이동했다고 합니다. 근데 41번을 이동할 때 이 법칙이 깨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동쪽에 있는, 그리고 남쪽, 서쪽, 북쪽에 있는 지파별로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 지파, 두 번째로 남쪽에 있는 위치한 루벤 지파의 세 지파, 6지파가 먼저 움직이고 가운데에 성막을 들은 레위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서쪽과 북쪽에 있는 6지파가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6지파, 가운데에 성막, 뒤에 6지파. 41번 이동하는 가운데 이것은 깨진 적이 없어요. 이게 항상 규칙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갈까? 41번 이동할 때마다 유다 지파가 항상 먼저 가요. 여러분, 좀 민주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민주적으로 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남쪽 지파가 먼저 가고 다음에는 북쪽 지파가 먼저 가고, 좀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항상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진영이 1대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1번으로 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중에 사사기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가나안과 싸우러 나갈 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할 때도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어요. 광야에서도 유다가 길을 열어가요. 가나안의 문도 유다가 열어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별명은 뭐냐? 문 여는 지파예요. 길을 열어가는 지파예요. 그러면 야, 유다가 1번이니까 항상 좋겠네 생각할 거예요. 앞에 서는 사람이 좋아 보이죠? 힘들어요. 여러분, 길을 연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항상 앞서서 가는 그 사람이 어려웠고 힘들고 고생하고 모든 바람의 저항을 다 맞아요. 우리나라 쇼트트랙을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쇼트트랙 보면은요, 땅 시작하면 세계 1위도 2위도 다 우리나라인데 1번으로 달리는 경우가 없어요. 왜? 가장 힘들기 때문에. 항상 뒤에 쳐집니다. 그리고 앞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야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서 간다는 게 얼마나 저항이 많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앞서서 가래. 남들이 볼 때는 왜 유다가 우선이야? 유다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맡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지파 중에 장자 지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주의 일에, 힘든 일에 앞섰던 지파예요. 주의 일에 헌신한 지파입니다. 가장 많이 희생하고 가장 많이 포기합니다. 가장 많이 헌신합니다. 가장 많은 저항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꿋꿋하게 걸어갔던 지파, 그게 유다 지파였어요. 바로 그만큼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는. 놀라운 것은요, 광야 길도 열어갑니다. 가나안 길도 열어갑니다. 길을 열다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 지파의 열려진 길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른 지파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의 길을 열다 보니까 하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열어가다 보니까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연약한 자를 세워주세요. 교회 안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자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배려해 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힘들고 어려운 일 주님 나에게 맡기세요. 길을 열어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열어가는 길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하늘의 복을, 하늘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행진 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